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심하게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은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지역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어째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직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이 마지막 때일까?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때마침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이며 민족 최대 명절 중인 하나인 오순절을 맞이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무리 가운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를 기회 삼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속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 베데스다의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를 고치신 일, 두 눈 먼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일, 12해 동안 귀신 들려 귀가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렇게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가 행하실 표적들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사렛 예수가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려 기적들을 행한다고 모욕하고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님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을 주셨고 그로 인해 그가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베푸심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가 선포하신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참되고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기간 동안 수많은 권능과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그 다음 유대인들이 반박은 자연스럽게 그럼 왜 메시아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따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점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반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은 계획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에 따른 것이며 그가 타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죽음을 택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명횡사, 즉 뜻밖의 사고를 당하여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등장하는 법 없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받은 자, 즉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죄수를 사형할 수 있는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사형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하나의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그냥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에 나오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덫과 함정을 의미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한 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진 강력한 덫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망의 덫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 젊음과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보다 어린 아들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젊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억만장자가 있다라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더 오래 살고 그리고 과연 그가 사망의 덫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사망의 덫에 들어간다고 해도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사망의 고통, 즉 사망의 덫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 아래 매어 있을 수 없는 존재이며 사방의 지배를 뛰어넘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두렵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냥 뛰어넘는 하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은 갑작스럽게 임의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나 또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예언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고 했을 때 그는 다윗 스스로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언 속의 메시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메시아는 항상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늘 그의 오른편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연약한 육체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정말 연약하고 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육체가 죽어 장사 지낸 후에도 그 육체가 죽음으로부터 인해 부패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기에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제나 함께하고 그리고 그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7절에 나오는 음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저 세상으로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음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27절에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그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육체가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선지자 다윗의 예언 속에 나타난 메시아, 분명 죽음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언급한 메시아가 다윗 본인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의 무덤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 땅에 묻혔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결국 죽음을 보았고 그의 육체는 부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무덤에 누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시편 16편의 기록한 다윗의 글이 다윗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중에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여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 내용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증인되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메시아로 세우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과 그 메시아가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친히 맹세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미래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거나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오늘 베드로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의 스승이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와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친히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제자들이 여러 다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조롱하면서 웃으면서 대낮에 술을 마셔가지고 취해서 중언부언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가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는 메시아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육적으로는 자신의 후손 한참 뒤에 태어날 자신의 자손이지만 존재로 보면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종이란 존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며 사망도 그를 가둘 수 없을 것이고 원수 사탄도 그 발 아래 반드시 굴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말이 오늘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14절부터 47절까지 유대인에게 전해준 이 긴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박아 죽게 한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죽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가 바로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그리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갈망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는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이 연약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그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며 구원자 곧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